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데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시죠. 1888명, 1897명, 2006명, 2100명, 2197명. 이거 맞추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빨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사람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파고들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은 동명이인 혹은 이명일인, 이름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1888명, 1897명, 2006명, 2100명, 2197명,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이 서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죠. 대략 2000명의 안팎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 이름일까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빼고요. 하나님은 엘로힘, 또 야훼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682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2602번, 아도나이 주라고 하죠, 70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은 다윗입니다. 1118번 혹은 1075번, 대단하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구약의 인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9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은 30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158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베드로는 156번입니다.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된 인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기록되었을지라도 대단한 인물들이죠. 인류 역사에 살다 간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촌의 약 인구가 80억에 육박한다 그래요. 이분들이 100년 안에 다 생을 마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80억 인구, 100년 안에 다 생을 마친다. 그러면 1000년이면 몇 명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가는 겁니까? 1000년이면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800억이죠. 만년이면 8천억입니다. 8천억 돈이 아니고요. 8천억 명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역사 속이든지 세속의 역사든지 성경의 역사든지 그 이름이 단 한 줄이라도, 그 이름이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 몇 번 기록되었냐 보다도 어떤 인물로 기록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을 살다가 생을 마쳤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저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차라리 저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이름의 시작을,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름도 많이 기록되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여러 가지 사물들의 이름을요,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지켜보셨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는지를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인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알아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그 동물들, 식물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동물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깊으신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막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감춰진 의도가 교훈이에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자,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한글에서는 부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요, 말을 걸다. 원래 원어의 단어가 카라가 말을 걸다, 대화하다, 소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들, 새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와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말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지 보시려는 게 아니라 말을 걸고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지 지켜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 때문에 동물들, 새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에덴 동산 안에서 동거동락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담도 만드셨고 하와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고 새도 만드셨는데 각각의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 말을 걸고 대화하는지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카라라고 했어요. 말을 걸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지 보시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원어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 하나를 가지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이런 관계가 파괴된 세상이죠. 에덴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소통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관계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인간관계의 관계도 깨어지고 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와 소통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최소 단위, 사회 조직으로서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신 거예요. 최초로 만드신 최소 단위의 사회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고 기본인 곳입니다. 소통과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족이에요. 혈연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에게 동물들을, 새들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 데리고 오시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셨다 그랬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짓는 거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말을 걸고, 카라라는 단어가 말을 걸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계를 맺는지, 말을 거는지, 관계를 맺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의 구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여기까지. 자,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부르나 어떻게 부르는지 이 단어를 살폈어요. 근데 보시려고라는 이 단어, 원래의 뜻은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번역됩니다. 자세히 보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야, 이름 없으니까 하나씩 지어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담이 관계 맺고 말을 걸고 소통하는지 자세히 보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보신 게 아니라 아담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관계 맺는 행위를 보신 거예요. 소통하는 행위를 보신 거예요. 대화하는 행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 세계의 조화와 공존, 평화, 그 질서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지 자세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히 지켜보시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자세히 지켜보시는 것 중 하나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드신 사회 최소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세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신다. 더 자세히 나를 지켜보신다. 우리 자녀를 지켜보신다. 남편과 아내를 지켜보신다. 부모를 지켜보신다. 자녀를 지켜보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걸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지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긴장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시니까 든든하죠. 든든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맺어가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근심이 되는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탈하면,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영적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한 가정을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름이 등장했는데 누구죠?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성경에는 딱 한 번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스, 유니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총동원 해가지고 로이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여성인지, 유니게가 어떤 여성인지 찾아봤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초대교회 교회사를 기록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방문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떤 흔적도 없어요. 어떤 흔적도. 오직 딱 한 번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잘 전성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머니가 그 딸에게, 그 딸은 또다시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던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죠. 로이스입니다. 훌륭한 할머니,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조상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태어나서 나고 자라고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가 자신의 딸 유니게에게, 이 유니게는 다시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아들 손자 디모데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목사님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남성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여자들만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성 이름만 있다고 해서 남성들이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앙은 모자전승입니다. 모자전승.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는 보면은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또 아시아 사람들도 있어요. 꼭 아시아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그게 신앙은 모자 전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로마 박해 시절이었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1장 5절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심령 가운데 신앙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속에 믿음이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진실한 신앙생활 하던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여인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잘 물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보니까요, 그 신앙이 그대로 잘 이어진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참 신앙이 좋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 신앙이 디모데야 네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 할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할머니의 이름 로이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이름에는 항상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 없는, 뜻 없는 이름이 없습니다. 로이스는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이름에 뜻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로이스를 부모는 불신앙이었고
자신의 당대의 예수님을 믿은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의 이야기는 드물게 있었어요. 이름에 뜻이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뭘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권력을 진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식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좋은 이름 붙이잖아요.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로이스의 그 부모님을 만나서 아니 로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이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뜻이 없어요.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부모 역할, 사명, 책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이 로이스의 딸 이름이 누구죠? 유니게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죠. 유니게의 이름은 뭘까요? 뜻이 뭘까요? 어머니 로이스는 아무 이름의 뜻이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을 낳고 보니까 이 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기준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유니게, 이때부터는 뜻이 있어요. 유니게는 승리, 좋은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어머니가 딸을 낳고 나서는 뭐라고 이름 붙인 거야? 너는 믿음에 승리하는 인생 살아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유니게라고 붙인 거예요. 로마 핍박의 시대 자식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길렀다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딸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길렀으니까 글자가 들어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유니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아들 이름을 탁 짓는 거예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디모데라는 뜻이 뭘까요? 귀중품이란 뜻이에요. 존귀, 그리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던 로이스 어머니는 자신은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은 자신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더니 딸을 낳았더니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유니게가 딸이 또다시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이 되고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라. 네 이름은 지금부터 디모데다. 딱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대로 이름값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속사도로 훌륭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이름대로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름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무명해도 괜찮아요.
재산이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뭘 내세울 것, 보여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가 진짜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에 쫓기듯 살아가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부모,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귀하게 들으쓰임받는 자녀가 부모님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가정을 살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 살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 자녀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던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부모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부모 자녀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 잘 물려줄 줄 아는 부모,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우리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